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교회 증언을 읽기 7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범위는 699페이지에서부터 708페이지까지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맑은 정신을 소유하라입니다. 맑은 정신을 소유하라. 우리의 맑은 정신은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이 있다면 또 반대로 더러운 정신이 있겠죠. 밝은 정신이 있다면 또 어두운 정신이 있을 것입니다. 밝은 정신, 또 맑은 마음, 이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만 어두운 정신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또 결국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대의 생애는 지금 비참하며 좋지 못한 예감으로 가득하다. 우울한 장면이 그대 앞에 희미하게 나타나고 어두운 불신이 그대를 둘러쌌다. 불신편에서 이야기함으로써 그대는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대는 불쾌한 문제들을 생각하는데 만족해한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희망적으로 말하고자 하면 그대는 한층 더 열렬하고 엄격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희망적인 생각을 그들에게서 근절시켜 버린다.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될 정신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어둡고 우울한 정신과 그런 말과 행동은 정말 우리의 생애를 비참하게 만들고 또 결국에는 그것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어두운 불신의 편에 서서 계속해서 어두운 이야기, 또 불안한 이야기, 염려와 걱정과 또 부정적인 정신들을 계속 뿌려서 그 스스로를 어둡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어둡게 만드는 정신들이 사단이 뿌려놓는 전략입니다. 아무리 밝은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도 더 엄격하고 또 아주 융통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을 내비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대는 병든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정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대 자신만큼 그대를 도울 수 없다. 그대가 믿음을 원한다면 믿음을 이야기하되 희망적이고 즐겁게 이야기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대의 행위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병든 상상력, 어두운 정신, 이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모두를 망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죄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대 자신만큼 그대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를 밝은 쪽으로 선택하고 좋은 쪽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지.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것은 내 책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은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바로 자유의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죄가 생긴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적인 권리를 존중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우리는 이제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고 희망을 선택하고 밝은 쪽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매우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선택입니다. 선택하면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그 결과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기 위해서 또 맑은 정신을 소유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활동입니다. 조그만한 육체적 활동은 그를 피곤하게 하고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 근육과 신경에 탄력이 없다. 그의 육체적 힘은 너무 오랫동안 잠자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의 생활은 거의 쓸모가 없다. 우리가 육체적인 활동을 굉장하게 활발하게 또 크게 하지 않으면 점점 더 몸은 피곤해지고 위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그냥 대충 작게 하지 말고 크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근육과 신경을 자꾸 탄력 있게 만들고 활성화시키면 우리의 마음도 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방 안에만 계속 있고 바깥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운동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점점 몸은 약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운동을 잘 활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기도 활발하게 깨끗하게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기를 자기 자신에게서 박탈하기 때문에 폐와 간이 병들게 된다. 공기는 값없이 제공된 하늘의 축복이며 신체 조직에 전기를 일으켜 주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조직은 질병으로 채워지고 정지 상태가 되고 힘이 없고 약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내에 있을 때 우리 집안의 공기를 항상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통풍을 시키고 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기를 맑게 만드는 것 참으로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서 운동을 하면서 이 바깥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 안흥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또 도시에 있다가 안흥에 딱 오면은 공기가 다르다고 그러죠. 우리는 정말 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깥에만 문 열고 나가면 아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 공기를 우리는 매일 호흡하고 그 공기를 집안으로 들여보내서 집안에서도 절대 공기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족한 마음, 쾌활한 정신은 육체의 건강이 되고 심령의 힘이 된다. 침울과 우울과 슬픔보다 더 효과적인 질병의 원인은 없다. 정신적 우울은 무서운 것이다. 그대들은 모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결국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는 이유도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운동을 왜 하나요?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의 뇌가 열리게 되어 있고 우리의 뇌가 더 건강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운동을 한번 하고 갔다 오면 마음이 벌써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왜 공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그 공기가 우리 호흡을 할 때마다 뇌가 맑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어둡게 우울하게 그렇게 만들지 말고 반드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한 마음, 쾌활한 정신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표현대로 침울과 우울과 슬픔보다 더 효과적인 질병의 원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알았습니다. 그 원인만 해결하면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집니다. 침울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슬픔이 가득한 그 마음과 그 표정과 정신을 이제는 근절하시고 우리가 밝고 쾌활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선택하면 몸도 반드시 건강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선택하면 우리의 마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정신, 어두운 정신이 깔려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력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더러운 정신을 맑은 정신으로 바꿔주시고 어두운 정신을 밝은 정신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면 운동도 하고 또 공기도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또 바깥으로 나가서 천연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잘 새기고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대의 생애는 지금 비참하며 좋지 못한 예감으로 가득하다. 우울한 장면이 그대 앞에 희미하게 나타나고 어두운 불신이 그대를 둘러쌌다. 불신편에서 이야기함으로써 그대는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대는 불쾌한 문제들을 생각하는데 만족해한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희망적으로 말하고자 하면 그대는 한층 더 열렬하고 엄격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희망적인 생각을 그들에게서 근절시켜 버린다. 그대의 시련과 고통은 그대가 아내의 질병 때문에 그를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마음 아픈 생각을 그대의 아내 앞에 언제나 제시해주고 있다. 만일 그대가 흑암과 절망을 좋아한다면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대의 가족과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상상으로 생각해내어 그대의 영혼을 괴롭게 해보라. 그리하여 화마가 휩쓸고 지나가 모든 실록이 소멸되고 메마르고 파삭파삭하게 돼버린 들판처럼 그대의 마음을 만들어보라. 그대는 병든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정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대 자신만큼 그대를 도울 수 없다. 그대가 믿음을 원한다면 믿음을 이야기하되 희망적이고 즐겁게 이야기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대의 행위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고 그대의 딸과 아내의 도움도 필요하다. 만일 그대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사단이 그대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용할 것 같으면 그대는 그가 이용할 그의 특별한 백성이 되어 그대 자신의 영혼과 그대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딸은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받아왔는가. 그대에게서 사랑과 동정을 받지 못한 어머니는 그의 애정을 딸에게 집중시키고 그를 우상화해왔다. 그는 지각 없는 애정의 행사 때문에 응석 부리고 제멋대로 하고 거의 쓸모없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그의 교육은 슬프게도 경시되었다. 만일 그가 가정의 의무를 배우고 가정의 짐을 지도록 교훈을 받았을 것 같으면 그는 오늘날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졌을 것이다. 자녀들에게 생애에서의 그들의 몫을 담당하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 짐으로 쓸모없는 기계가 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모든 어머니의 의무이다. 그대의 딸이 육체적 노동을 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을 것 같으면 그의 건강은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이다. 그의 근육과 신경은 약하고 느슨하고 힘이 없다. 그것들을 그처럼 적게 사용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아이는 인내력이 조금밖에 없다. 조그마한 육체적 활동도 그를 피곤하게 하고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 근육과 신경에 탄력이 없다. 그의 육체적 힘은 너무 오랫동안 잠자는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활은 거의 쓸모없다. 잘못된 어머니, 그대는 딸에게 여러 학문들을 배우는 특권을 그처럼 많이 주고 있으면서도 유용성과 집안일에 대하여 교육시키지 않으므로 그에게 큰 손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이런 활동은 그의 체질을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그의 건강을 증진시켰을 것이다. 이런 친절은 축복으로 입증되기보다는 무서운 저주로 입증될 것이다. 가정의 짐을 딸과 나누어 졌을 것 같으면 어머니는 과로하지 않게 되고 많은 고통에서 구제되었을 것이며 딸도 내내 유익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그는 지금 즉시 일에 착수하여 그의 나이로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질 것이 아니고 그의 생애를 통하여 지금껏 해온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 걸쳐 육체적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을 교육시킬 수 있다. C 부인은 병든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불편 없이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자신을 공기에서 차단시켰다. 그의 방의 더위는 건강에 매우 해롭다. 그의 순환 기능은 약화되었다. 그는 더운 공기 속에서 너무나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변화를 느끼지 않고는 옥외로 나가는 일을 할 수 없다. 그의 허약한 건강은 공기에서 제외된 것이 어느 정도의 원인이므로 그는 앓지 않고서는 공기에 노출될 수 없다. 만약 그가 이런 병든 상상력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을 것 같으면 그는 공기를 거의 호흡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는 하루 종일 창문을 낮추어 놓음으로 공기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필요 없는 일이다. 그는 병든 정신에 몰두됨으로 이처럼 신경 과민이 되었다. 그는 공기가 필요하며 그는 공기를 가져야 한다. 그는 자기 자신의 생명력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과 딸, 그리고 그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력을 파멸시키고 있다. 그의 방 안에 있는 공기는 결정적으로 불결하고 맑지 않다. 그런 공기를 호흡하기에 익숙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건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이런 일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형제들의 집을 방문하면 감기에 걸리게 된다. 그 자신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는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고 깨끗하고 생기를 주는 공기를 호흡할 수 있기까지 공기에 익숙해지고 매일 조금씩 그 익숙의 정도를 더해 가야 한다. 피부의 표면은 호흡할 공기가 없기 때문에 거의 죽은 상태이다. 수많은 피부의 구멍들은 신체 조직의 불순물과 공기의 부족으로 막혀버렸기 때문에 닫혀 있다. 하루 종일 5개의 신선한 공기가 한꺼번에 거침없이 통풍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차차로 공기가 들어가게 하고 점진적으로 변화를 이루라. 그리하면 한 주일 후에는 창문을 밤낮으로 2, 3인치 열어 놓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가 절대로 필요한 공기를 자기 자신에게서 박탈하기 때문에 폐와 간이 병들게 된다. 공기는 값없이 제공된 하늘의 축복이며 신체 조직에 전기를 일으켜 주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조직은 질병으로 채워지고 정지 상태가 되고 힘이 없고 약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여러 해 동안 매우 제한된 공기의 양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의 아내는 다른 사람들을 그와 함께 동일하게 해로운 공기 속으로 끌어간다. 그대들 중 아무도 유독한 공기를 호흡하면서 깨끗하고 맑은 두뇌를 가질 수는 없다. C 자매는 어떤 곳으로 일어나 가기를 두려워한다. 그는 공기의 변화를 느끼면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올바르게 취급할 것 같으면 그는 훨씬 더 좋은 건강 상태가 될 것이다. 한 주일에 2번씩 그는 기분 좋은 정도의 서늘한 물로 목욕을 하되 매번 조금씩 물을 차갑게 하여 마침내 피부가 강해지기까지 해야 한다. 만일 그대들이 한 가족으로서 모두 주님께서 주신 교훈에 유의할 것 같으면 그는 항상 병으로 앓는 그대로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만족한 마음, 쾌활한 정신은 육체의 건강이 되고 심령의 힘이 된다. 침울과 우울과 슬픔보다 더 효과적인 질병의 원인은 없다. 정신적 우울은 무서운 것이다. 그대들은 모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딸은 아버지의 정신을 따라 까다롭다. 그러므로 증오와 우울한 분위기가 활기를 빼앗아 버리고 예민한 두뇌를 마비시킨다. 폐는 수축되고 간은 무활동 상태가 된다. 공기, 공기,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귀중한 하늘의 은혜는 만일 그대가 들어오는 것을 막지만 않을 것 같으면 활기를 주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대를 축복할 것이다. 이것을 환영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개발시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귀중한 일을 함이 입증될 것이다. 공기가 깨끗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순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의 영향은 조직을 통하여 피가 건전하게 순환하게 해준다. 그것은 몸을 생기 있게 해주고 강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그 영향은 결정적으로 정신에 전달되고 어느 정도의 침착과 안정을 준다. 그것은 식욕이 생기게 하고 음식물의 소화를 더욱 완전하게 해주고 충분하고 달콤한 수면을 취하게 해준다. 밀폐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방에서 삶으로 야기되는 결과는 이런 것들이다. 신체 조직이 약하고 불건전해지고 순환이 억제된다. 피는 깨끗하고 생기를 주는 하늘의 공기에 의하여 깨끗하고 활기 있게 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을 통하여 느리게 흐른다. 신체의 온 조직이 쇠약해지는 동안 정신은 억압되고 우울해진다. 그리하여 열병과 그 밖의 심한 병들에 감염되기 쉽게 된다. 그대가 외부의 공기를 철저히 배격하고 자유로운 환기를 두려워하게 되면 그대는 그런 방에 거하는 사람들의 폐에서 내뿜는 더럽고 불건전한 공기를 호흡하게 되는데 그 공기는 생명을 지탱하는데 유해하고 부적합하다. 몸은 느슨해지고 피부는 창백해지고 소화는 부진해지고 신체 조직은 특별히 추위의 영향에 민감해진다. 조금만 바깥에 노출되어도 심한 병에 걸린다. 피곤할 때나 땀이 날 때는 외풍을 쐬거나 차가운 방에 앉아 있지 않도록 크게 유의해야 한다. 그대는 온도계가 18도 이상을 유지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공기에 익숙해져야 한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께서 이행하도록 주시고 하나의 의무로서 그대에게 분부하신 바를 이룰 것 같으면 그대는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대에게 하도록 맡겨주신 일을 그대를 대신하여 하지 않으실 것이다. C 형제는 동정을 받을 만하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불행을 느껴왔기 때문에 생애가 그에게 짐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사실상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 그의 상상력이 병들고 그의 눈이 너무 오랫동안 어두운 면을 주시해왔기 때문에 그가 만일 역경에 부딪히거나 실망을 당하게 되면 그는 모든 것이 파괴적이요 궁핍을 당하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자기를 대적하고 누구보다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상상함으로써 자신의 생애를 비참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의 생애와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애를 더욱 불행하게 만든다. 그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이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는 어둡고 우울한 장면 대신에 자비로운 주님과 하늘의 영광과 겸손하고 순종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산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풍성한 유업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일에는 그에게 노력과 투쟁이 요구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대의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 영원한 행복은 그대의 마음을 상상에서 오는 어두운 장면에서 돌이켜 즐거운 것, 하나님께서 그대의 길에 온통 뿌려 놓으신 은혜, 그리고 그것들 저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데 달려 있다. 그대는 잘 균형이 잡히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환경에 좌우되고 영향을 잘 받는 가정에 속해 있다. 그대가 쾌활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의 기질을 배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단이 마침내 그의 뜻대로 그대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만약 그대가 주님의 교훈에 순종하여 감정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고 원칙에 의하여 지배된다면 그대는 소속된 교회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이다. 그대의 입술에서 비난의 말이 결코 새어나가지 않게 하라. 그것은 그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멸시키는 우박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입술에서는 쾌활하고 행복하고 사랑에 속한 말이 나가게 하라. C 형제여, 그대의 정신적 구조는 그대의 영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쳐주고 감화시켜주는 일에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지금 연약해져서 힘이 필요한 정신의 힘을 완전하게 개발시켜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대는 고상한 특성들을 제압해온 저열한 특성들을 제어해야 할 것이다. 그대는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과 같다. 진리가 그대를 사로잡아 그대의 생애에서 철저한 개혁을 일으켜 줄 필요가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이것은 그대에게 필요한 것이며 그대가 경험해야 할 변화, 곧 그대에게 역사하는 진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성화이다. 그대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과 이 세상 역사의 장면이 신속히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가? 그렇다면 그대의 행실로 그대의 믿음을 보이라. 사람은 그가 가진 모든 믿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훌륭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바는 죽은 것이다. 그것이 행함으로 입증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사랑으로 역사하고 심령을 정결케 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에 합당한 도덕적 적합성을 이루어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 있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이것이 그대 앞에 놓인 사업이다. 그대가 온 마음을 다하여 일에 몰두할 것 같으면 그대는 시간이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자아에 대하여는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자아는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교만, 자아사랑, 이기심, 탐욕, 탐심, 세상에 대한 애착, 증오, 의심, 질투, 악한 추측, 이 모든 것은 굴복되고 영원히 포기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런 악들을 교정하여 그분의 오심을 위한 도덕적 적합성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준비는 그분이 오시기 전에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생각하고 연구할 주제이며 열렬한 마음으로 물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보이려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불평하고 비난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 그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함으로 그대 자신의 심령도 상처를 받게 될 때, 그대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깊고 열렬하고 간절한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 오직 흠 없는 사람만이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마음이 세상의 쓰레기로 채워져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하늘로 승천하지 못할 것이다. 도덕적 품성 속에 있는 모든 결함은 먼저 치료되어야 하고, 모든 흠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짐으로 제거되어야 하고, 추악하고 아름답지 못한 품성의 모든 특성들은 극복되어야 한다. 그대는 영광 중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얼마의 시간을 할애하기로 계획하고 있는가? 그대와 그대의 가족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늘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곳은 훼손되고 말 것이다. 그대를 위한 사업은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지상은 준비하는 장소이다. 그대는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늘에는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롭고 사랑스럽다. 그곳에는 불화와 다툼과 비난과 불쾌한 말과 찌푸린 얼굴과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전혀 없다. 평화와 행복에 그처럼 파괴적인 이 요소들 중 어떤 것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자는 한 사람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선한 일에 부요해지기 위하여 연구하고 나누어 주기에 민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상통하고 다가오는 시기에 대비하여 좋은 기초를 놓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영생을 붙들게 될 것이다. 가련한 이 세상의 생애에 관하여 불평하는 일을 영원히 그치고 그대의 심령의 부담은 이 세상의 생애보다 더 좋은 생애를 어떻게 얻을 것이며 끝까지 진실하고 성실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처소에 들어갈 자격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대가 여기에서 실수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대가 세상의 재물을 얻는데 평생을 바침으로 하늘의 재물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대는 무서운 실수를 범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는 두 세상을 다 같이 소유할 수 없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영감받은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이와 같은 생애의 시련들은 우리의 품성에서 불순물과 결점과 거친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영광 중에 있는 순결한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련들을 통과할 때, 고난의 불이 우리에게 붙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불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유업, 불멸의 생명,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믿음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불은 우리를 태우지 못하고 다만 찌꺼기만 제거해버리고 우리는 7번 연단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나오게 될 것이다. 미시간주 그린빌에서 1868년 3월 7일 119장 남편의 위치. D 부부에게 일요일 오후 집회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그대의 이름을 도저히 부르지 않을 수 없고 내가 본 몇 가지 것들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D 형제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것을 보았다. D 형제의 부인이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굴복시키지 않은 강한 의지를 소유하고 있다. 아내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그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D 형제는 그 여자에게 양보했다. 그녀의 판단이 남편을 지배하였으므로 D 형제는 여러 해 동안 자유인이 되지 못했다. 처음에 D 형제가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착수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에 작아 보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러나 나는 과거 얼마 동안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손 아래 낮추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연약한 판단력을 의지하였다. 그러므로 사단이 그를 능가하게 되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에 머물러 있는 대신에 그는 아내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판단력을 왜곡시켰다. 그의 아내는 자신의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보고 듣고 이해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그 여자가 성화된 판단력과 하늘의 지혜를 소유했을 것 같으면 그는 성화된 눈으로 보고 성화된 귀로 듣게 되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눈과 귀를 올바로 이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이사야 42장 19절. 하나님께서는 들려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신다. 귀를 가리고 듣지 않는 것과 눈을 감고 보지 않는 것이 큰 축복이다. 가장 큰 열망은 우리 자신의 단점을 식별하기 위한 밝은 시력과 필요한 모든 책망과 교훈을 놓치지 않는 예민한 귀를 갖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그것들을 놓쳐버림으로 잊어버리는 청중이 되어 실행하지 않는 자가 될까 두려워해야 한다. D 형제여, 과거 얼마 동안 그대의 활동은 이전처럼 현명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대의 활동에는 하나님의 각인이 찍혀 있지 않다. 그대가 없는 동안 그대 아내는 그대의 세속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그가 지기에 너무 무거운 짐을 졌다. 이것 때문에 그대는 동정심을 갖게 되고
그대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었고, 그리하여 그대는 그대의 아내가 그대의 세속적인 일들을 처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의 자격을 너무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사단은 그대가 아내를 신임하는 것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기회를 만들고자 틈을 타고 있다. 그는 그대를 그물로 잡고 그대들을 다 같이 멸망시키고자 계획을 세웠다. 그대는 그대의 청지기 직분을 벗어서 대부분 아내에게 넘겨주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는 그대에게 맡겨져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고사하고 그의 책임으로 맡겨진 바를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의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D 부인은 어떤 면에서 기만당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서 그를 교훈하셨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대들은 둘 다 믿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했다. 어떤 특별한 의미에서 그가 소유한 것으로 생각한 식별력은 원수의 기만이다. 그는 천성적으로 보는데 민감하고 이해하는데 민감하고 기만하는데 민감하며 극히 예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사단은 이런 품성의 특성들을 이용하여 그대들을 다 같이 미혹시켰다. D 형제여, 그대는 꽤 오랫동안 노예 노릇을 해왔다. D 자매가 판단력이라고 생각해온 것 중 많은 것들은 질투였다. 그는 모든 것을 질투의 눈으로 보고 의심하고 악하게 추측하고 거의 모든 것을 불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신적 불행과 실망과 의심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불행한 품성의 특성들은 그의 사상을 우울한 길로 들어가게 하는데 거기서 그는 불길한 악의 예감에 빠지고 그의 심히 예민한 기질은 그를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태만과 경멸과 손상을 상상하도록 이끈다. 이런 모든 일이 그대들 두 사람의 영적 향상의 길을 가로막고 그대가 하나님의 사업과 일에 관련되어 있는 그 범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한다. 그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그대 자신을 낮추라. 때가 되면 그대는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완고하고 고정된 의지를 가진 이 불행한 품성의 특성들은 교정되고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마침내 둘 다 믿음의 파선을 당하게 될 것이다.